본문의 내용은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7년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오늘 6절에 보면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유다 자손이며 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갈렙은요, 정통 그 야곱의 그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이삭의 아들이 둘이죠. 야곱과 에서인데 거기에서도 야곱의 아들, 즉 야곱의 12아들을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모든 그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그니스 사람은 그니스 족속은 누구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 그 갈렙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 애굽에 와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때 이 야곱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갈렙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골도 진골도 또 정통도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 그가 이방인의 언약의 자손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제 내가 살겠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이 자기가 정통이 아니고 또 야곱의 후손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핸디캡이 있었던 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갈렙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시키면 성실하게 일했고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다. 갈렙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진가는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중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경계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제 바로 가나안 경계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야,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자,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말은 상을 차려뒀다 이 말. 그러니까 상을 차려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네 땅은 내가 약속한, 내가 주기로 한 젖과 끓여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라. 그리고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없는데, 우리 성도들도 믿으세요.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누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아멘, 저 믿으세요. 그럼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뭐 나는 사람인데, 나는 뭔데, 지금 환경이 어떤데, 그러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한 가운데 행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데, 도무지 이것을 할 수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가능하면, 여러분 그거 믿는 거 뭐 그렇게 쉽지 않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주시면 그분 책임이잖아요. 내가 믿는 거 하고 그분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수하게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 한번 보자, 되나 안 되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린 그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여기 말씀대로 두려워했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무조건 올라고 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나온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그 땅을 다 보고 나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하게 말했다 이 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하고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 우리 자신을 보니까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꽉 차버려요. 그 다음에 불신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들이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오히려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말로 하면 밥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차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안 돼도 된다,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요, 그 말을 듣는 우리 마음에도 그것이 전염이 돼요. 나쁜 것은 전염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들어오면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더라도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렇게 들어도 내가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 들으면 그 마음속에 불신이 꽉 차고 의심이 차고. 오늘 여러분 이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이 거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정말 해결할 수 없네.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내 운명은 왜 이러는가? 그렇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건 밥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 중에 불신하게 했던 모든 사람은 광야 생활 중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로부터 이제 45년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로부터 가데스 바네스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부터 4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난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그랬습니다. 이 산지를 달라.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런데 이 산지는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14장 1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헤브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헤브론. 이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 오늘 우리가 12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지가 어떤 땅이냐?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러니까 거기 아낙 사람이 있다.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그 성은 산성인데 굉장히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또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에 아낙 사람들, 가장 큰 사람들, 거인족,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헤브론은 산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거인족의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넘치는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전투에 능한 자들이에요.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야,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막 2m 이상 되는 그런 큰 신장이 좋고 키도 크고 막,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도 없고, 그래서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이 꽉 찬 거죠. 두려움이 온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그 거민들은 세 번째 절에서 봅니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는 부족들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지레 겁을 먹은 거죠. 여러분, 모든 가나안 땅에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 곳에 다니다가 이 헤브론을 보고는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갈렙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에 돌아와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갈렙이 45년 전에 이 헤브론 땅을 발로 밟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과거에 주신 말씀이 그때와 오늘과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빠른 시에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말씀이 없이 그냥 살아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동안 45년 동안 뭐 했냐? 이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마치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았듯이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야 우리가 죽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 내가 나이가 든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았어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까지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경제적인 거,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걸로 내가 지금 생각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오늘도 이 세상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갈렙은요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강태공이 그냥 낚싯대를 들이고 시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하겠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 건강하게 되지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훈련도 하고 또 자기 마음을 단련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군사 훈련 시키면서 앞으로 있을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갈렙은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냥 45년 보낸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세요. 그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바로 그때가 45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지금 85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 강건하다. 내 힘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다니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만큼 자기가 뭐 했다는 겁니까?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단련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허송세월 보낼 수 있어요. 뭐 기다려도 안 되는구나. 뭐 된다고 해주신다더니 응답하신다더니 뭐 주신다더니 뭐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있어요. 안 되니까 낙심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허송세월 보내는 거 그냥.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고 했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매진해. 내가 지금 놓여있는 처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진해야 돼요. 그 일의 전문가가 되든지 그 일에 능통한 자가 달인이 되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물질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가만 앉아있으면 물질의 복이 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해야 된다.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그러면 여러분 그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기 몸을 단련하고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왜요? 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땅을 내가 점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내가 전쟁을 통해서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훈련하고 자기의 몸을 단련했어.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85세 된 할아버지.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걸 보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어차피 우리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신앙인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관자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 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주님의. 더 이상 이제 일할 게 없어. 자기가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복음을 위해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쏟아부을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팔팔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힘이 넘치는 가운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뭐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탁 품고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 나이가 들수록 꿈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꿈이 없어요.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생각, 그 말씀을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갈렙은요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내게 지금 달라고 그래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 이 산성을 점령할 것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힘만 의지한 게 아니죠. 그 밑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약한 자를 쓰시고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 못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되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구나.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입니다. 할 수 없는 자가 아니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또 그 말씀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품고 마치 그 암탉이 알을 품듯이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이 산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는 이 산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갈렙에게 그 헤브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다 붙들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